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어,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새벽 예배로 부활 주일 감사 예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해라.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 축복이 십자가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의 배경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자.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초신자들, 그들 중에 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교회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주로 목회자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순진하게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간혹 많이 배운 사람보다 좀 배움이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거침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또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때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죠. 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구약시대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질병도 인생의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가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굳이 말해줄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이 숫자적으로는 1200만 명이나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땅에 영향을 입히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흑암 세력이 더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축복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는 아닌가. 작은 일에도 갈등하고 낭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교회사가 언제 타락의 시대가 됐죠? 복음의 내용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더 의지했을 때, 교권을 의지했을 때, 이익만 추구했을 때 최후의 타락은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너무 의심이 많고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어떤 때는 막 걱정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청결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 시대에 썼던 청결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타헤르라는 단어인데, 이 타헤르라는 단어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존재의 근본과 성질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어떤 의식을 치룰 때 정결케 되어지는 상태, 그때가 정결, 타헤르라고 해요. 구약시대의 정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해지도록 하는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식물에도 잠깐 정결해지고 물건도 정결해지고 의복도 정결해지고 집도 정결해진다고 여겼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해서 모슬렘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랄 푸드라고 해서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식재료로 쓰는데 이런 정결의식을 치르고 잡은 그런 식재료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해서 할랄 푸드로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런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때가 되더라도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정결하게 지내는 의식의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이런 정결한 개념, 정결해지는 개념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동물을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않은 짐승으로 나눠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정결과 청결한 것과 불결한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야곱도 구약시대에 보면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청결해야 한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청결의 의미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과 교통하려면 청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정결 규례를 지키는 제사를 동반한 그 행위를 열심히 해야 잠깐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식 중에 하나가 짐승을 대신 잡아서 내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번제 의식을 드렸던 거죠. 레위기 11장 43절 4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약의 택한 백성은 거룩하기 위해서 평생 끊임없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그때 잠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타헤르라고 하는 단어로 정결하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율법을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막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 정결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청결의 실패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청결한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예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오는 구약 성경의 타회의 청결은 근본적으로 죄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불결해지는, 청결하지 못한 원인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율법의 제사로는 정결구의례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뭔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의식을 치러야 그때 잠깐 해결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정결의식도 안 지내게 돼요. 타락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결국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율법으로 정결해지는 그 행위에 실패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청결해지는 개념은 영원히 깨끗해진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 신앙 행위를 해야만 잠깐 정결해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결해질 수가 없었다. 이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청결케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청결케 될 때가 온다. 이런 새 시대를 예고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셨고 말라기 1장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청결해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시대를 고대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나의 근본이 성질이 변화되어져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100%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평생을 기념해야 되지만 특히 부활주일 예식으로 성찬식으로 또 세례식으로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바라르, 자카라는 단어로 쓰는데 사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람이나 입술이나 마음에 적용될 때 청결해졌을 때 청결해졌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죠. 공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의 배경을 탐했던 그것을 추구했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사물과 사람과 현장을 바라보는 태도와 중심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입에도 청결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단어가 바라르의 청결, 자카의 청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 이후에 예배에 실패한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 특히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이후에 구약의 의인들은 죄가 씻겨져서 근본적으로 의롭게 영원히 변화되는 새 시대를 항상 갈망했던 거예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바로 청결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인격체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기준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청결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뜻, 생각이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메시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과거에는 노력해도 잠깐 경험했던 청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타헤르의 청결이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론의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청결해졌다 할 때 그 청결은 신약 성경 헬라어 언어로 카타로스라고 해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헤르의 청결로 고생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구약의 자카의 청결도 포함되는 청결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청결하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착하고 좀 부드럽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팔복, 산에서 말씀했다 그래서 팔복, 8가지 복인데 오늘은 청결한 자가 받은 복,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의 몸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들, 바로 그들이,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볼 수 있다. 그 말은 헬라어로 옵선타인데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의미가 볼 것이다. 그런 단어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축복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더불어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 우리가 죽어서 어느 날 어딘가에 가는 그 지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현장마다 이미 시작되어졌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때부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항상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있을 때, 세상 배경에서 나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그 믿는 순간에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마음, 청결한 마음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청결하니까 저 사람 나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로 청결한 마음을 허락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함께 있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너무 육신적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엄청난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전한 시민이 될 것을 보장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청결한 마음의 혜택을 더 가중시키고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더 충만케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거듭난 생명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혼자서도 그 은혜가 누려지지만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모임에 열심을 해서 참여할 때 정결한 그 마음의 혜택이 더 커져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제 자매의 삶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공유가 되고 더 나눠지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본 예배당으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장면을 모를 거다. 얘기만 들었지만.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물론 예배당도 교회지만 먼저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예배당 교회만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지는 교회의 축복.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는 은혜가 더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들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은 바리새인들은 보면 최고의 율법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청결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신자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순교의 시간이 올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3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되어져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를 쓰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로 최고로 쓰임받았던 이때의 바울 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자였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의 입장이었지만 바뀌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뛰어났던 자기의 배경을 내려놨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리운다면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위치에서 당당하게 인도받았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전도자로 뽑히면서 그때 금식하고 인도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4절부터 10절,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로마 복음화, 그 당시에 땅끝의 방향이었는데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줄 알고 밤낮 없이 로마 복음화할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 이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좀 다르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감옥 안에 있는데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했는데 내가 좀 고난당하면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겠느냐. 내가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당하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떠냐? 나는 영원한 축복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얻지 않았느냐?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2장, 3장, 4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모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도전하시기 바라요.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 끊어버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사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대표적으로 칼빈, 무디, 웨슬레. 이들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이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너무나 큰 죄와 연합되어져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배경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내 삶이 말씀에 비춰봐서 맞게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인생을 견디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도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질문을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당에 올 때, 제사 지낼 때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모슬렘 성전에 제가 전도하러 가봤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해요. 그 수도들이 쫙 있어요. 하여튼 복음만 모르면서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씻도록 성전 지을 때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의 물두멍을 두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때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로 손을 씻게 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그냥 조금 적용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세수하시죠? 손 사용하지 않는 분 없죠? 손으로 세수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한 몇 번 세수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씻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춰야 될 부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외부는 샤워할 수,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씻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가장 놀라운 복,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과가 이렇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으니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예배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그 격식을 지켰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은혜를 구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참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 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된 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우리가 머무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